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을 지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원래 대림절 설교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또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냐 생각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작년도 그랬고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둘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결같이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백신이라는 곳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느라 분주했고 실제로 백신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단하기를 11월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집단免疫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대부분이 2차 접종까지 다 했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또 어제 뉴스에 또 나왔죠. 이상한 또 변이가 나타나고 또 유럽에 또 마찬가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죠. 이런 얘기 계속하면은 야 이거 언제 끝나고 언제 이게 절망을 이게 다 없애버리나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21년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아니면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잠시 멈춰라. 그런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재택근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이런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중소기업, 작은 또 그런 데는 또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도 통계가 있는데 한 6, 7천 개 이상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작은 가게들도 폐업한 곳이 많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확진자하고 5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외형적으로 우리 멈춤의 어떤 시간이었고, 그런 쉼됨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내면적 성찰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절망적인 시대지만 오히려 잘 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엊그제 CTS 방송국에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해갔는데, 제가 또 그랬어요. 이제는 절망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만하자. 이제 희망을 노래하고,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 선명성이라 그러죠. 저분이 신앙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선명한 사람은 너무나 뚜렷하게 선명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또 선명해지고, 이게 드러난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희망을 노래하지 않고는 이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하다가 맨 앞장서서 제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면 그 순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숨는 거야. 계속 타협하고 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저는 기도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다 절망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다 그냥 전부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 네,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까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고, 여리고성이 그냥 높고 튼튼한 성이 그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 무너지느냐는 거죠. 네. 자, 그러고 보면 인간의 생각의 이상으로 뭔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닭을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 닭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닭을 가져왔더래. 당신은 왜 살아있는 닭을 잡았느냐? 예, 제가 한쪽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닭 잡으려고 이렇게 닭을 수건을 씌워가지고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먼저 닭이 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건을 씌워가지고 달기 못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위에서 하나님 쳐다보더래. 그래가지고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금을 탔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쓰면요, 잠깐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거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질을 이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더 이 위드 코로나 이제는 그게 뭐예요? 함께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라는 거는 기자가 저한테 물어요. 위드 코로나인데 목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어떻게 바뀌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서 같이 지금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섞여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란 말은 각자가 무장을 하고, 물론 코로나도 안 걸리기 위해서 이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는 더 무장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색깔이 어둠이 아니에요. 밝고 진리의 색깔이요. 그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거죠. 캄캄해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황량한 들판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려 가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뭐를 상징할까요? 물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서서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 성소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그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가 그냥 울창해지고요, 고기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요, 죽은 생명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비결은 뭡니까? 백신? 물론 백신도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생명의 영생수가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천척이 뭐냐면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한 척이라고 한다면 한 500m가 된다. 500m 정도 가고 나서 또 보니까 물이 이 무릎에까지 오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그 안에 물 안에 다 잠긴 거예요. 몸이.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왜? 우리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어디 다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바다에서 헤엄쳐야 되느냐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야 돼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거 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목이 말라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아니 주님 붙들다가 예수님 믿다가 전도하다가 물론 손양원 목사님부터 해서 순교자 기정관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갔었잖아요. 특히 외국의 아펜젤러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냐고요. 또 그뿐이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북한의 그 지하 교회 거기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다가도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었느냐? 아니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조금 먼저 가신 것 뿐이니. 그죠? 그냥 후손들 다 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원어에 보니까 던지는 거래. 툭 던지는 거래. 그래서 맞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 방주는 앞에 선장이 없었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물이 많이 흘러서 은혜가 넘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아멘, 점심때도 아멘, 저녁에도 아멘.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세미나 갔더니 그거예요. 아침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라.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라. 여러분 신앙 고백 보고 하셔도 돼요. 요즘 새로 바뀐 신앙 고백이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바뀐 거죠. 그 다음 점심 때는 십계명을 갖고 해라. 십계명.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탐내지 말라. 자, 이걸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주기도문으로 그래도 삶을 정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쫙 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라.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그러면서 주무실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한마디라도 읽고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셔요. 나도 주님 손 안 놓겠습니다. 이 손 붙잡은 손 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손 붙들고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줬어요. 양쪽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 그게 아니라 영적 눈, 육의 눈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물론 70년이 끝나면 해방을 줄 것이다는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후에 보면 성전 재건하는 데까지 그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도 그대로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에스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자, 육의 눈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영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육의 눈은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보고 외모를 따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만한 게 못 돼.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해.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된다. 희망을 노래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생명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무장하고 영적으로나 우리 모든 것으로나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분은 흑인 또 백인 이렇게 차별이 굉장히 심한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도요, 앞자리는 백인들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콩나무 시루처럼 이렇게 타고 흑인들이 가도요, 앞에 비어도 못 갔어요. 뭐 그뿐이겠어요. 엄청나게 그런 그 차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좀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외쳤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팔자소간이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외쳤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흑인 백인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지만 그 거대한 장막이 무너지고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해요. 같이 식당에서 먹어요. 또 흑인 되시는 분들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생각하면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현실이 어두워. 힘들어 보여. 아니요. 저는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본 환상도 있어요. 또 성경에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도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가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못 먹어. 그 바닷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저기 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생명의 영생수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그냥 또 다른 물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물에 조금 다른 색깔을, 제가 어제 잉크를 샀는데요.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냥 그 색깔로 샥 퍼져버리더라고. 그거죠?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영생수는 십자가에서 나와주시는 그 은혜의 그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더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섞여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종교다원주의,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다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서 손잡고 가자,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나중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도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소당하면요, 벌금 물어야 돼요. 아니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그 종교를 강요하냐 이거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많은 유럽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 기회 주실 때 외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Savior.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 천하 하늘 땅 온 곳에 어디 가도 예수님 이름을 대체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무슨 우상입니까?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겠어. 백신 딱 하나 맞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그런 거 하나 딱 맞으면은, 그죠? 그러면 맞고 돈 많이 들어도 맞아서 딱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백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봐요. 네? 우리 안수집 선생님, 그렇죠? 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희망을 가지고 얼굴은 항상 소망적이에요. 항상 희망적이에요. 왜? 지금 당장 순교당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미국 사회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미국만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그런 역사로 인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처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꿈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절과 6절 9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자, 성전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이 아마 동양 같아요. 동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동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그 동방으로 향하여,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니, 그 작은 물이 갔는데 바다의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이 흘러들어 가지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할렐루야.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제2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포로가 되어 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사로잡혀서 갔는데, 끌려가서 거기에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저주의 삶을 살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계시와 꿈을 주셨어요.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보면요, 조국 유대 땅은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를 침공하게 했습니다. 징계하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번째 침공을 당하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성은 비참하게 깨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것이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고냐 왕은 눈이 그래 뽑혔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자와 공주들은요,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꿈을 보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1절 9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걸 또 본다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이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흐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그 뜻이 잘 몰라요. 예루살렘 가서 동쪽을 탁 바라봤을 때요, 그쪽이 어떻습니까 하면 높은 산 위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었잖아요. 동편을 거기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요, 예루살렘 동편은 죽음의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마른 광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친 사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요, 아라비아 바다입니다. 즉 사해 바다입니다. 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동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동방, 즉 죽음의 땅, 거친 사막, 메마른 광야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소생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속 물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아라바 바다에 흘러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바다가 변화해서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해에는 바다의 물고기만큼 각종 물고기들이요 생겨나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이죠. 그까지 어부들이요 이렇게 다 그물치는 그런 곳이 됐어요. 여러분, 고기가 있으니까 그물치고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보이는 상황은요,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저 동방의 모래사막과 같이 이렇게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그대로 버려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31장부터요, 에스겔 31장부터 이제 회복을 노래하는데, 먼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삶이 회복되어져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네? 예배를 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에서 생명수를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요, 그걸 받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요, 그걸 받은 사람은 은혜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최종적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반드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고요, 세상이 어둡다 그러고 세상은 자꾸 막 이상한 그런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뉴스 보면 막 그렇잖아요. 어디 뭐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 유기견 있죠? 유기견 버린 강아지 어디서 이렇게 길에 있는데 그걸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걸 찍어가지고 탁 내보내주면 그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 눈물도 흘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사막 같은 내 심령이 옥토로 변하고요, 열매가 없었다면 열매가 맺힐 것이고요, 강에는 물고기들이 뛰놀 것이고, 그런 기적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런 꿈과 희망과 환상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아무리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죠? 공무원 시험도 뭐 1000대1? 몇 천대1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대. 3.1절, 그런 3.1절. 3.1절 그러면 우리 유관순 누나, 그게 아니라 청년들은 3.1절 그러면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31세가 되면 절망이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20대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었는데, 예. 자, 근데 2900이 뭐냐면 20대 90%가 백수라는 거예요. 2900이라는 말도 있고, 청백전도 있어, 청백전. 청백전은 뭐냐면 청년 백수 전성시대. 이런. 낙바생이 뭐냐, 낙바생? 낙타가 바늘끼 구멍 통과하듯이 취업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네? 취업이 어려운 대학 졸업 예정자, 이런 뜻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장생이라는 거예요, 십장생. 네? 십장생이 뭔지 알아요? 10대들이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나요? 지금의 세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힘들어하자,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살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우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영적 분위기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1년에요,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것도 조심해. 우리가 이 메타처치. 메타버스라 그래, 메타버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시대, 현실시대. 이것이 공존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메타처치라 그래서 가상 공간에 교회를 만든 사람이 있어. 인터넷 교회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절망은 노래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면서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